예, 앞부분의 서론이 좀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금강경은 보살승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명확한 주제고, 그 다음에 보살은 대표적으로 사상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 사상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몇 가지가 좀 집착의 대상으로서 몇 가지가 등장을 하는데, 어쨌든 사상이라는 것도 이 전체적으로 상당히 많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그런 식의 이제 그 생각을 조금 두시고, 자, 조금 건너뛰어서 17분으로 한번 가보실래요? 17분. 우리 교재로서 따지면은 149쪽, 149쪽.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그 안욕따라 산맥 삼보리 탁 나오면은, 아, 이건 안욕따라 산맥 삼보리가 아닌데, 원래는 뭐라 그랬죠? 보살승, 발취보살승. 근데 17분이 사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그러니까 오늘, 그러니까 지난주 했고, 이제 요번에 해야 될 부분이 요 17, 구경무화분이에요. 근데 딱 구경무화분에 마침 안욕따라 산맥 삼보리가 딱 등장을 하고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딱 보는 순간에, 아, 이건 아니잖아 하고 생각하면은 이제 우리 금강경 공부가 한 중간쯤 이렇게 온 건데, 자, 여기, 그래서 우리가 여기 법요집의 17분 한번 어딘가요? 220쪽이네요. 220쪽. 여기 17분도 상당히 내용이 길어요. 특히 아마 제일 긴 부분이 앞에 우리가 14번도 엄청 길었고, 거기 예류 일례 불한 아라, 그건 또 생각보다 길진 않네. 거기 209쪽에 제9 일상 무상분,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요걸로 보니까 그렇게 좀 길지 않는데, 특히 우리가 지난주 조금 내용에서 핵심만 지난번에 우리가 봤는데, 특히 14분은 엄청 길어요. 14분, 214쪽 이상정멸분 제14에 해당하는 건데, 여기에서 이제 그 대승이라는 말이 제1승, 최상승, 최승승, 뭐 이런 말들, 그 대승하고 똑같은 이명으로 이렇게 나오는 말들이 나오는데, 그걸 이제 구마라집은 또 대승이라는 말로, 정확하게 마하야나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최상승이라는 개념인데 대승이라는 말로 번역을 해서 좀 헷갈리게 이렇게 됐고, 그래서 일단 그걸 조금 건너뛰어 가지고, 그리고 220쪽에 구경무화분인데, 구경무화분 이것도 양으로 보면 좀 제법 되네. 근데 여기 다는 아니고 앞부분 조금만 이렇게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거기 220쪽에 구경무화분 이시수보리, 이 부분에서 221쪽에 그 밑에까지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한번 한문 부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이시수보리 백불원 세존 선남자 선여인 일단 그 정도까지만 일단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여기는 또 유독 이렇게 안욕따라 산맥 삼보리심이 많이 나왔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딱 보면은 이 말이 산스크리트에도 안욕따라 산맥 삼보리가 이렇게 나오는 건가? 뭐 제가 얘기하기로는 보살승을 안욕따라 산맥 삼보리심으로 번역을 했으니까 안욕따라 산맥 삼보리심을 구마라집이 보살승이라는 말을 이렇게 번역한 거 아닐까, 이런 의문이 이렇게 드는 게 이제 정상으로, 그게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실제 그러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해당하는 우리 교재 제17분 구경무화본 149쪽 여기 한번 지금 한문은 뭐 그렇고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한번 요거 다는 아니고 한 거기 조금만 이렇게 살펴보시면 149쪽, 151쪽, 153쪽 그 정도까지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49쪽 한문 그 한글 부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이때 수보리가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대존이시여 예, 153쪽에 조금만 더 읽어볼까요? 수보리여 내 생각이 어떠하냐? 네, 거기까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에서 말한 내용이 여기 지금 그대로 반복됐다는 것 이해하실 수 있겠죠? 뭐 거의 테란 난습의 모든 중생을 멸도 내가 시키겠다 해도 멸도했다는 생각이 일으키지 말아라 하는 얘기 그대로 지금 151쪽에 그대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여기 지금 뭐 중요하다기보다는 앞에서 우리 이 경전의 근본 의도가 보살승으로 나아가려는 보살들이 어떤 마음을 일으키면 되겠느냐 이렇게 이제 계속 질문을 해서 그게 금강경 전체의 주제가 지금 되고 있는데 마하라지분 끝까지 그것을 안욕 따라 삼명 삼보리심으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자, 거기 149쪽의 맨 첫 번째 문장 있잖아요. 149쪽 우리 교재 이경박사님 교재 149쪽에 구마라집의 번역 하단에 보면 이때 수보리가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태존이시여 선남자 선여인이 안욕 따라 삼명 삼보리심을 발하였으니 어떻게 바로 머물게 하며 어떻게 그만. 그 옆에 한번 보실래요? 옆에 보시면 상단에 산스크리트에 여러분이 알고 모르고 뭐 그거 아니라 보살승이란 말이 보디사트바 야나라 그랬죠? 두 번째 줄에 보면 보디사트바 야나 삼프라스티테나 스타타비아 보살승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 148쪽에 이 산스크리트 번역 그때 수보리 장로는 스승을 향하여 다음과 같이 물었다. 스승이시여 구도자의 길로 나아간 자는 어떻게 생활하고 어떻게 행동 어떻게 마음을 이 앞에서 얘기했던 이 금강경에 부처님한테 말했던 말을 반복하는 구도자의 길로 나아가는 자 보살승으로 나아가는 자 다 그대로죠. 요게 이제 우리 현장 스님 번역에도 487쪽에도 보면 뭐 다 똑같아요. 거기도 뭐 그대로 487쪽에 보면은 이시 구수 선현 부백 불원 대존 제유 발취 보살승자 응운하주 운하수행 운하 섭복 기심 다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 밑에 의정스님 번역도 뭐 똑같네요. 487쪽 오른쪽에 현장스님 거 하단에 의정스님 부차 또 여기 또 의정스님은 그 수보리를 또 선현이나 수보리로 안 하고 묘생이라고 또 번역을 해서 이 각자 이제 번역자가 자기의 어떤 특색을 전제로 해가지고 부차 묘생 백불원 세존 야규 발치 보살승자 응운하주 운하수행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명확하게 산스크리트 있는 것을 정확하게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하여튼 구마라집은 이 발치 보살성을 어쨌든 발 안욕 따라 삼맥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내용에서는 마찬가지로 151쪽에 지금 보았듯이 앞에서 그 우리가 제1, 2, 3에서 보았던 것처럼 중생을 멸도 그 해탈에 이르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조차도 내지 말아라 하는 그런 뜻, 또 그런 뜻을 전제로 해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가지면 보살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밑에 이 지금 그 계속 그 안욕따라 삼맥삼, 특히 여기 151쪽에 지금 나오는 뭐 우리 아까 여기 그 독송본에도 읽었지만 지금 여기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는 150쪽에 보면은 다 그 보디사트바 야나예요. 보디사트바. 150쪽에 제일 첫 번째 줄에 보디사트바 야나, 삼프라스티테나, 스타타비아, 스티테나 돼 있고 150쪽 제일 하단에도 그 구마라지분 다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이렇게 번역한 것 산스크리트어는 다 그게 아니에요. 밑에 보디사트바 야나 삼프라스티토 나마 이런 식으로 다 보살승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왜 마라집이 이렇게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이라고 번역을 했을까? 헷갈리게 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은 우리 반야신경에 보듯이 3세 부처님이 부처가 될 수 있었던 근거가 다 반야바라밀타를 수행해서 우상정등각을 얻은 건데, 근데 그 부처님의 어떤 그런 걸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지금 여기서는 지금 또 우리가 읽은 지금 153쪽이었죠. 153쪽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읽은 내용에서 부처님이 이거는 이제 고타마 시타르타 그 부처님의 그 과거세 얘기의 연등불 디판카라 그 연등불 처소에서 막 머리를 막 이렇게 그 연등불 그 지나가는 길에 공양할 게 없으니까 막 머리를 갖다 이렇게 풀어 헤치고 뭐 하여튼 부처님 시다. 그래서 그 연등불이 그대는 나중에 부처가 되리라 뭐 그런 수기를 받으셨다고 뭐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런 내용에서 당연히 부처님이 될 거면 안욕따라 삼보리심을 얻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런데 이제 이것을 어떻게 실체적으로 뭔가 이렇게 관념으로 집착의 대상으로 뭔가 절대적인 것으로 뭐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는 거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하물며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도 얻은 바가 없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건데, 그 내용이 이 153쪽에 있는 것처럼 수보리여 내 생각이 어떠하냐 열애가 연등불 처소에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는 법을 얻었겠느냐? 아닙니다. 세존이시오. 제가 부처님 지금 이 금강경을 말씀하시는 부처님 그 말씀하시는 법 뜻을 이해하고 그 뜻을 따르는 바로서는 부처님은 그런 법을 얻은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만약에 여기서 그런 법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뭐가 이상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게 상당히 그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집착의 대상으로서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딱 한 군데에 이건 부처가 아니고 보살들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을 일으켜야 된다 하는 얘기가 우리가 지난번에 그 보았던 그 14 거기에 나와요. 그래서 그거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실래요? 지난 주 거니까 아마 좀 기억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지난주에 거기 아마 거의 유일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14 그 우리 책의 123쪽 123. 거의 요거는 아마 그 지금 말한 대로 뭔가 집착의 대상이라든가 우리가 이 어떤 그 금강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뭔가 이렇게 그 좀 비판하고 부정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그거를 더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런 정신세계를 전제하고 나와서 참된 어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지난번에 신류, 비유, 또 세속제, 승의제, 해속제 뭐 이렇게 해서 얘기한 거 있었죠. 그런 내용을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을 진짜 이게 긍정적으로 진짜 이렇게 얘기하는 딱 그 부분이
제가 찾은 걸로서는 여기인 것 같아요. 다른 데는 잘 못 찾았어요. 그 123쪽. 우리 산스크리트 본도 그런 부분에서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123쪽에 거기 시고 수보리 보리살타 일체상 보살 리 일체상 발 안욕 따라 삼맥 삼보리심 불응주 불응주색 생심 불응주 성향 미촉법 생심 응생 무소주심 약심 유주 주귀 이주 이 부분이 아마 그 금강경에서는 가장 굉장히 중요한 그 부분이 될 것 같은데 자 거기 한번 읽어보실래요? 123쪽 지금 요 한문 부분의 밑에 번역 부분 그러므로 수보리여 한번 읽어보실래요? 그러므로 수보리여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왜 구마라집이 발치 보살승이라는 말 대신 발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심이라고 썼을까? 그것을 만약에 얘기한다면은 이 부분에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필이 꽂혀가지고 구마라집이 이 부분을 읽다가 보살승으로 나아가고 하는 그렇게 너무 어떻게 보면 너무 직설적이고 너무 그냥 현실적이고 너무 이런 말은 이게 종교심을 일으킬까? 오히려 참다운 그 어떤 아주 그 지극한 어떤 종교심으로서 대승의 보살이 아주 그 큰 마음을 일으켜야 되는 그게 이제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심인데 실제 다른 데서는 어떤 상이라든가 집착의 대상으로서 자꾸 얘기를 하지만 그런 게 아니라 진정한 어떤 마음으로서 일으켜야 된다고 뭔가 언어로서 이렇게 탁 표현한 이 말이 여기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필이 탁 꽂혀가지고 발치 보살승을 다 이렇게 번역하지 않았을까. 실질적으로 뒤에도 그 보디사트바 야나 이런 거 많이 나와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실래요? 딱 펼치니까 나오네.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20 페이지 우리 교재 207쪽에 요게 27분에 무단 무멸분 끊을 수도 없고 끊고자 해도 끈다는 것도 없고 또 소멸하는 것도 없다. 어떻게 보면 말 그대로 이제 참 그 지극한 그 어떤 극도의 그 어떤 그 깨달음의 뭔가 우리가 절대적인 그런 건데 여기에서도 거기 그 207쪽에 보면은 한문으로 언뜻 보면 그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심, 압력따라 삼맥 삼보리심 이런 말이 계속 나와요. 근데 거기 27 그 옆에 산스크리트 본을 보게 되면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심 말 없어요. 다 보디사트바 그 27 페이지 206쪽이 되겠네요. 우리 교재 206쪽에 위에서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다섯, 여섯 번째 줄에 보디사트바야 하나. 그다음에 맨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디사트바야 하나, 삼프라스티티아나. 이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심이라고 하는 말은 다 보살승이라는 말을 다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그래서 구마라집을 위한 변명을 좀 해준다면은 요 지금 읽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123쪽에서 보살은 일체상을 뭔가 집착의 대상으로서의 그런 상에 집착하지 말고 상을 버리고 진정한 그 상을 버린 진짜 그 어떤 그 보살의 그 지극한 마음으로서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심 일으키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는 산스크리트 본에도 그렇게 나와. 123쪽에 지금 읽은 부분에 그 옆에 산스크리트 그 본에 보면은 따스마트 따르히 수부테 보디사트베나 마하사트베나 사르바 쌈저냐 비바르자 이뜨바
뜨바 옆에 하이폰은 없어야 돼요. 원래 하면 안 되고 하이폰 없어야 되고 안 우따라얌 쌈약 쌈뿌따우 찌땀 우뚜빠다 이따비얌. 그래서 사르바 쌈지냐 비바르 자이또 요게 이제 일체의 어떤 그 집착으로서의 어떤 개념 상 뭐 떠오르는 어떤 표상 뭐 이런 건데 그걸 떠나서 아누따라 삼맥 삼보리라고 하는 그런 어떤 입장에서 마음을 일으켜야 된다. 그리고 아누따라 삼맥 삼부따우라고 하는 게 이게 척격이거든요. 아누따라 삼맥 삼부따라는 그 마음을 일으키는 게 아니고 아누따라 삼맥 삼부따의 경계에서 생겨나는 그 마음을 일으켜야 된다. 이런 게 산스크리트. 그래서 아마 거의 이 부분에 이제 구마라지 께서 필이 꽂히셔가지고 보살승이란 말보다 이 말 쓰는 게 낫겠다. 해서 모든 발치 보살승을 발안욕따라 이렇게 쓴 것 같아. 제가 볼 때. 그런데 실질적으로 뭐 현장 스님은 다 발치 보살승 다 그대로. 근데 그거는 맞는 거죠, 사실. 이 대장 이렇게 제가 지금 찾은 것으로는 발치 보살승이 한 세네 군데 정도 되는데 거기 다 발치 보살승이라는 그 말로 보살이 나아가야 될 목표가 탁탁 제시가 돼서 이게 지금 뭘 얘기하는지 중간 가다가 이렇게 헷갈릴 것 같으면 발치 보살승, 보살의 마음을 일으켜라. 이렇게 보살이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마음을 일으켜라. 뭐 이렇게 탁탁 제시를 하는데 그 말은 하나도 없고 안욕따라 삼맥 삼바리심을 일으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이거 경전 독송하는 사람들이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심이 보살이 얻을 수 있는 마음일까? 의문을 갖는다고 한다면 이 경전은 이게 그 목적에 도달할 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반야신경에서도 얘기하잖아요. 보살이 안욕따라 삼맥 그 바람일다에 의지해서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 못 얻잖아요. 보살은 거기 의지해서 신무가에 무가에고 무유공 본리전도 몽상 마음에 그런 어떤 그 공포심이 없는 그런 건 없고 또 삼세 제불은 반야바람일다 의지해서 안욕따라 삼맥 이게 딱딱딱 구분이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뭐 종교심으로 따지면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지만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반야신경 금강경을 반야신경을 전제로 해보면 선남자 선여인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저가 될 수 있는 그건 딱 경계가 탁탁 나눠져 있는데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경계가 나눠져 있어가지고 보살이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고 하물며 그런 어떤 상에 사로잡혀서도 안 된다 하는 얘기를 해서 부처님도 그런 상에 사로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심조차도 사로잡히면 안 된다 하는 얘기를 계속 해가는데 이게 보살이 나아가는 마음을 얘기하는 건데 이게 부처님의 어떤 경계로서 내가 부처님이 인지 아닌지 헷갈리게 만드는 그런 소지가 상당히 그렇지만 이제 현장 스님의 본이라든가 금강경의 원문을 보게 되면 보살은 보살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일체 그런 어떤 집착의 마음 대표적으로 중생이라는 그런 데 사로잡혀서도 안 되고 뭐 나라는 절대심에도 사로잡혀서도 안 되고 인간이라고 하는 무슨 뭐 신과 다르고 중생하고 축생과 다른 뭐 그런 데도 사로잡히지 말고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 그것이 진정한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심 일으키는 그런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뭐 사실 우리 보살 입장에서는 되게 좋잖아요. 우리가 뭐 어디 사로잡히나? 사로잡히지 않고 늘 버리고 늘 보시하고 보시했다는 생각도 안 하고 늘 남을 위하려고 하고 그리고 또 옛날에 우리 이경 박사님 늘 그래. 부처님한테도 집착하지 마. 부처님 이런 왜냐면 네가 부처인데 왜 자꾸 부처님을 그러니까 이제 선종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살불살조. 그래서 옛날에 어떤 스님께서 추운 겨울날 그 절에 갔는데 그 추운 겨울에 다들 다 오돌오돌 떨면서 그랬더니 스님이 탁 가가지고 불상을 꺼내가지고 불을 태워가지고 다 모여가지고 불째라고 부처님이 저기 있는데 지금 저 부처님 때문에 당신들이 죽어가는데 그게 참다운 종교냐? 근데 그거는 사실
수백 천망 중에 에피소드 중에 하나지만 우리 동아시아 불교가 그거에 긍정할 수 있는 이유는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 있는 부처를 꺼내가지고 다 불태우고 그런 건 아니고 극단적으로 인간이 부처님이라는 그 존재 때문에 죽기 일보 직전에 가는 그런 어리석음은 하는 것을. 근데 그 극단적인 극우 내지는 펀더멘탈 그 근본주의자 입장에서 보면 부처님을 해하거나 부처님을 조금이라도 손상시키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 불교는 사실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부분들이 뛰어넘을 수 있는 부분들을 사실 이런 금강경 같은 이런 데서 이제 그런 얘기들의 어떤 근거를 찾을 수도 있는 거예요. 뭔가 집착하지 하물며 부처님에게도 하물며 조사에게도. 그래서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이고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그거는 불교 안에서 우리가 이런 식의 아주 진정한 안욕다라 살맥 삼보리심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극단적인 어떤 정신세계까지 가게 되면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이제 이런 얘기 하나만 딱 가져와가지고 불교는 부처님도 막 죽이라고 하고 부처님을 해하고 자기네 조상님 종조인 종조도 막 해하라고 한다고. 그리고 또 뭐 또 부처님은 45년 동안 가리킨 것도 없다. 뭐 이런 얘기 가지고 와가지고 봐라 불교는 뭐 얘기도 없으면서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얘기한 막 그런 얘기 함부로 막 하는 사람들 많아. 근데 불교 뭐 암경부터 부타불교부터 대승불교부터 뭐 무수히 많은 그런 대승 종파부터 뭐 이게 다 전제가 되는 그런 속에 진짜 이 금강경처럼 진짜 극단적인 어떤 그 집착의 대상으로서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신 같은 것도 집착해서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너무 쉽게. 그건 쉬운 건 아니겠죠. 이런 얘기를 하는 경전이 있다는 것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런데 이제 조금은 그런 그 지금 123쪽에 있는 이런 구절 자체가 엄청나게 중요한 구절인데 그거에 비해 보면은 마라집은 너무 이제 그 발치보살승이라는 명확한 목적을 너무 종교적인 이런 부분으로 대응시켜 가지고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심에 대한 어떤 뭐라 그럴까요? 너무 용어가 인플레이션 같이 너무 많이 나와 가지고 그 금강경의 원뜻이 뭔가 하는 것을 헷갈리게 만든 그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지난주 얘기했던 것처럼 발취보살승 이게 금강경의 목적이다. 그것은 분명하게 이해하셔서 이제 우리 대승 불교를 지향하고 보살을 지향하는 구도의 어떤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 뭐 지난번 우리 그 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구도에서 금강경 강의 별로 없었잖아요. 근데 이런 좋은 텍스트가 있는데 이제 강의가 없어서 요번에 한 건데, 사실 저도 지금 이 책을 쓴 와타나베 이 금강반야경 칠력대조 이 책을 금강반야경의 연구라는 책을 쓰신 분이 와타나베 쇼고 선생인데 참 7월 달 되면 한국에 올 것 같아. 제가 우리 학회에서 지금 초청을 해서 엊그제 이제 이게 돼가지고 이분 초청하기로 했는데, 원래 제가 2020년에 일본의 동양대학에 이제 그 연구년에 갔으면 이분이 제 멘토가 되기로 되었던 분인데 그때 코로나 때문에 못 가가지고 좀 아쉽긴 했지만, 이분의 그 금강경 또는 반야신경 뭐 이런 텍스트를 잘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7력, 8력 뭐 이렇게 대조를 해서 제가 옛날에 수업 때 한번 읽어본 적은 있었지만 요번 기회처럼 이제 또 깊게 다시 한번 이렇게 반복하면서 생각해 본 적은 없었어요. 그리고 사실 이걸 보면서는 지금 우리나라 전통적인 그 동아시아의 금강경은 진짜 구마라지 금강경 하나만 가지고 다 보는 거야. 근데 그 내용이 산스크리트하고 다른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되나. 그래서 제가 사실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육조 해능대사가 뭐 금강경 뭐 주석 썼었다고 하는 부분들이 보는데 말할 게 별로 없어. 그런데 그걸 금강경 오가해로 지금 뭐 애지중지하는데 하물며 발치 보살승 이런 산스크리트가 너무 분명하게 나옴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통 불교에서는
무시할 거죠. 왜냐하면 이거 얘기하면 다 어른들이나 종파 전체가 지금까지 쳐다보지도 않았던 현장의 금강경을 만약에 봐야 된다 하면 얼마나 그 참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될 일이, 그렇다고 산스크리트를 안 하고 참 어려운 일인데 차라리 모르고 그냥 금강경 요것만 그냥 보고 있었으면 하면 되는데, 어쨌든 저희들은 뭐 공부하는 사람들이고 이런 자료가 있으니까 비교해 보는데,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 이경 박사님이 아주 참 지금 40년 전에 텍스트를 만드셨는데, 아마 그 동안에는 이런 텍스트가 있었어도 뭐 실제 이렇게 보기는, 저는 근데 이거 우리 그 수업할 때 이 많이 봤어요. 왜냐하면 좋잖아요. 제가 텍스트를 만들고 하려면 너무 이거 엄청 어려운, 이거 여러분들 할 수 있겠어요? 실력 되죠 이런 거? 이런 거 쓰는 건 좋잖아, 간단하고. 그래서 이 하여튼 와타나베 쇼고 선생이 이제 일본에서 정년퇴직하셔. 일본은 사립대 정년퇴직이 70이에요. 70 퇴직하셔가지고 요새 뭐 좀 쉬고 계시다 해가지고 우리 학회에 이제 와서 좀 하시라니까, 아이고 좋다고 그래. 제가 학회장입니다. 막 이러니까 아유 우리 학회장 힘 실어주기 위해서 가야 된다고. 얼마 주는지 알아요? 5만 엔, 50만 원, 한 100만 원, 한 돈 100만 원 줘야 되는데 우리 학회는 가난해서 그리고 오는 게 아니고 줌으로 하니까 간단해. 아 괜찮다. 딱 와타나베 쇼고 선생이 또 있어서 또 그런 말도 하게 되네. 자, 일단 오늘은 이 정도로 해서 하고, 이제 뒷부분은 사실 이게 이제 아마 이제 6월 중순, 6월에 이제 제가 하게 되면 그때 이제 마무리를 할까 그래요. 이제는 아마 제가 발치보살승 얘기를 엄청 많이 해가지고 아마, 근데 처음에는 잘 귀에 안 들어왔을지도 몰라요. 지금 무슨 얘기 하는 건지. 그리고 비교한다고 해도 이건 뭐 이게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이런 몰라도, 금강경은 대승보살이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뜻에 도움을 주기 위한 그런 어떤 부처님의 정신세계, 대승불교의 세계로서 하여튼 명확하게 설해진 이런 경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고, 뭐 그렇다고 해서 이 뭐 구마라집 대사의 이것까지 제가 다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일단 이런 걸 전제하고 이렇게 보게 되면 더 깊이 있게 볼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좀 그러라고 하는 건데, 그러기에는 사실 그냥 독송만 해가지고는 보살승 이런 개념이 머릿속에 탁탁 들어올런지 그런 거는 않은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자, 일단 뭐 오늘은 요 정도 하고, 다음번에는 하여튼 18부터 해가지고 중요한 부분들 몇 개 선정을 해서 6월 달에는 금강경 마무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아마 뭐 처음 오신 분도 있고, 또 우리 김종관 우리 저 법우님도 오늘 제가 모처럼 뵙고, 우리 부인도 전 모처럼 이렇게 뵀는데, 뭐 하여튼 원래 오늘은 사실 제 수업은 아니었는데 이게 우리 뭐 2년 따라 이렇게 오는 거라 해도 금강경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이경 박사님이 만드신 교재 아주 아시고, 금강경은 보살승으로 사람을 이해하시면 우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강의는 질문은 따로 안 받습니다. 자, 그럼 이걸로 마치도록 할게요.